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셉이 겪는 일들, 부끄러운 민족의 과거사,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수고를 통해 형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길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형들의 안위를 살피라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꽤 먼 거리임에도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처음 당도한 곳에 형들이 없었지만 또 물어물어 결국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겐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서로 말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누구야? 꿈쟁이 아니야. 그리고 서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녀석이 대단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살인 모의를 합니다.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맞이었던 르우벤이 반대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르우벤은 후에 기회를 봐서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덩이에 요셉을 던집니다. 그들은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범죄 모의를 했습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형제를 죽이면 좋을 게 뭐 있겠냐 하며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좀 나은 것 같지만 살인을 인신매매로 바꾼 정도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르우벤은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일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루벤은 그리고 형제들의 거짓말에 동참합니다. 그 역시 요셉을 버린 공범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냄받은 요셉의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요셉은 내 형들이라고 부르면서 형들을 찾아왔지만 형들은 요셉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어주었던 요셉의 옷을 받아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민족의 초기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족의 이야기에서는 없으면 좋았을 기록입니다. 감추고 싶은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되었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물든 요셉의 형들은 가인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 살인의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믿지 않았고 그 꿈이 망가지길 바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무엇인가 일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고위 관리에게 팔리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근차근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타락한 사람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지배당했고 모든 것들을 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죄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어서 일어나 떠나십시오. 죄의 역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욱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